할렐루야. 좋은 달, 우리 5월의 이제 시작이고요. 여러분, 이 달 동안에는 더욱더 행복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이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웃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 하루 시작한 여러분들은 잘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8장 11에서 19절입니다. 계속해서 두루왕, 두루왕이 왜 이 두루왕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또한 타산지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바로 이 에스겔에게 두루왕을 위하여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27장 31에서 36절에 많은 민족이, 이 상인들이 말입니다, 이 비웃음과 또 두로의 멸망에 자신들에게도 해가 될까봐, 두로의 멸망이, 저렇게 부유했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부르는 슬픈 노래,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에스겔에게 두루를 향해서 두루왕에 대해서 슬픈 애가를 부르라는 것은요,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 26장, 27장, 28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두루에 대해서 이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렇게 두루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을 더 많이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듯이 두로는 어떻습니까? 지혜가 풍족합니다. 지혜가 풍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루가 참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또한 13절에 보면 옛적에는 말입니다, 두로는 하나님의 동산, 바로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들로 단장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로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 각종 악기들은 말입니다, 각종 악기들은 또 준비되어서 그들을 찬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로가 진짜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었다기보다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과한 표현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로는 분명 이방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14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두로왕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은요, 두루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왕,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택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권사요, 장로요, 목사, 이렇게 항존직, 안수집사도요, 항존직에는 특별히 안수로서 이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를 할지 또 특별한 경우 신방을 할 때를 할지 이러면 목사가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이가 어린 목사나 많은 목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뭐 왕이나 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이런 중직에 대해서 기름 부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두루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킨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 있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 왕을 두고도 하나님은요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표현은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자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목자라는 말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에게 했던 말도 있고요. 또한 이사야 45장 1절,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 고레스 이 이방 왕입니다. 그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두루 왕이나 고레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 사람 바로 두루 왕이지만 그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지음받은 날로부터 두루의 모든 길, 자 두루의 모든 길은 어떻습니까? 완전해졌습니다.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두루는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렇죠? 예, 그가 지음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오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뜻을 두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이 더럽혀진 이 세상을 정화시키라고요. 예, 이 세상을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끌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두루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두었지만 불의가 나오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28장 16, 17절에 곧 무역이 많음으로, 예, 우리 두루는 해상 무역 국가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을 많이 축적했어요. 그런데 무역이 많음으로 불을 축적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강포가 가득하였다. 그리고 범죄가 시작합니다. 또한 아름다움에 겸손하여, 예, 그렇게 겸손까지 겸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두루는 마음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는 그 영화와 지혜는 오히려 두루에게 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로또 당첨된 사람들 그들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여 적지만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게 된 그 재물, 특별히 예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며 이렇게 모은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하지요. 하지만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갑자기 일확천금을 그렇게 얻게 된 자, 오히려 끝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두루를 두고 지금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루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무역이 많음으로 오히려 강포하게 되고 범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으로 치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누리는 영화와 지혜는 오히려 두루에게 독이 되었다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것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가진 부자들이 더 불의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를 가진 자는요, 그 하나로 만족하고 더 좀 갖고 싶단다 할지라도 크게 욕심도 부리지 않아요. 하나 가진 자는요. 그런데 99가지를 가진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99개를 가진 사람은 그 한 개를 채우려고 없는 자 것을 뺏어요. 예.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채우려고 오히려 불의를 저지른단 말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든지 빼앗아 가지고 99개에서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죄악이 많고 무역도 불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18절 보면 무역이 불의하였다. 무역. 그 두로가 무역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역이 어떻다고요? 불의하였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가지려는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 가지고 더 채우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욕심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진 자들은 이 많이 가졌으니까 숨기려고 하겠죠. 더 숨기려고 하고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탈세를 하고요. 가진 것으로 더 교만해져서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가진 자들은 더 악해지고요. 약한 자를 더 괴롭힙니다. 그리고 억압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가 곧 어떻습니까?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를 더럽혔다. 그 가운데 불을 내어 사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루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는 오히려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땅 위에 재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 다 불태워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나무들을 보면 그 양이 대단한데 불을 태워서 재가 되면 어떻습니까? 한 줌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많은 거. 저희 예전에 이제 집에 불을 떼고 살았으니까요. 집배누리 이렇게 그냥 쌓아놓고 밥할 때마다 집으로 불을 지펴서 밥도 짓고 방도 따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그렇게 떼대는데 나중에 재를 보면은 아주 적은 양이 돼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이 됩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 그런데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지요. 하지만 두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했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 에덴 동산 같다라고까지 말씀하는데, 하지만 그들이 이 무역과 이 재물로 더욱더 악해져 갔다라는 것이지요. 더욱더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잖아요.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곳, 하나님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두로는 15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불의를 저지르며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두로가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니 하나님도 그 성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그렇게 버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 자들은 모두 놀랄 것인데요. 모두가 놀랄 것이라 이것을 통해 공포심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바로 두로, 이 부유한 나라는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게 될 것이라.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에서도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 뭡니까? 인간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은요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 전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라고요? 예언서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예요. 물론 우리가 바라볼 때는 벌써 이미 종료된 끝난 이야기지요. 끝난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예언한 이 시점에는 아직 두로는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결국은 멸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이 전기세를 내면서 우리는 불을 켜서 이 어둠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모두 우리가 누려가는 거, 오늘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든 것들, 이 모두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순간에도 수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할렐루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로에게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로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억압하고 포악한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갑질했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그리고 많이 있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많이 나누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적게 가졌어도 이것을 이웃과 나누려는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5월 한 달에는 늘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덕분이라는 말, 다 내 것이고 내 힘과 내 능력이다, 이거 아니고요. 항상 내가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진목교회 또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에 의해 은혜를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루왕이 이 심판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 감사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말고 포악하지 말고 있는 것에 더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